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20절) 참기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감사함을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경민 집사님 1000번째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 위에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 중에서 꽤 많은 것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 혹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맞이하는 문제들일 겁니다. 물론 이제 인간관계를 어느 한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정의는 할 수는 없지만 크게는 그 인간관계가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혈연관계,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고 형제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간관계가 이웃관계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가까이 사는 그냥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상하관계 혹은 주종관계이죠. 혹은 직장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이 주로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들로 크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어느 거 하나 해보면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가져지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잘 풀어가고 맺어가기가 때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려면 그 안에서 만나는 상황들, 문제들을 잘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럼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전거래이기도 해요.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 안에는 항상 인간의 욕심이 발동하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전거래 후에 때로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관계에서 좋은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이거든요. 어떤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나로 인해서 타인이 빛날 수 있는 관계라면 좋은 관계인 거죠.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하려면 서로에게 사실 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뭐 가족 관계 안에서든 이웃 관계 안에서든 상하 관계 안에서든 서로에게 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이 되는 친구를 사귀는 것,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이제 관계 안에서 상처들을 참 많이 받거든요. 상처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사람, 혹은 비난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이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설 수 있고 또 그런 관계들을 이제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이제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제 목회자들과도 관계를 맺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위로가 되는 사람 또 칭찬이 되는 사람이 좋은 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고 그 관계를 통해서 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물론 관계뿐만 아니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면 상처도 좀 덜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람을 얻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게 뭘까요? 칭찬입니다. 칭찬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무작정 칭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칭찬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기보다는 혹은 정죄하기보다는 칭찬하는 게 필요하죠. 적절하게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반복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여러분 쉽게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한 사람이 바뀌려면 사실 많은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려면 하나만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나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지. 사람이 바뀌려면 하나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인내해야지. 그러면 인간관계 안에서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란 본래 그런 건데 실망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할 지혜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24절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그럼 재물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재물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맞아요. 그거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것이 재물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물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재물의 종이 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종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할 지혜가 있는데 오늘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풀을 뱄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큰일 났네. 아무것도 없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새로 푸른 움이 돋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꼴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새로 돋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운 것 같아도 봄은 옵니다. 그렇죠? 봄은 와요. 좀 있으면 이제 동지가 되전에 가장 어두운 때가 밤이 가장 긴 때가 오지만 그죠? 또 춘분이 오고 또 하지가 오고 이렇게 변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오는 거구나. 지금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새로 몸이 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것이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희망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뭐가 있을까요?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가난한 집이거든요. 그거 하나 있으면 가난한 집인데 그 작은 것 하나 있는 것 작아 보여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된다.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너무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로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 혹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혹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열 문화를 맡겨주시는 그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주인이 그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그리고 맡겨진 것에 충성한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작고 적은 것이든 상관이 없이 결국에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게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죠. 어제 이제 목사님들을 잠깐 이제 만나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 칭찬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선다면 무엇으로 칭찬을 받을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매로 칭찬을 받을 텐데 목회하면서 맺은 열매가 무엇일까? 사람을 많이 전도한 걸까? 교회를 부흥시킨 걸까? 교회를 크게 키운 걸까? 뭘 가지고 열매 맺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나 자신이 열매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목회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살기도 하지만 목회하고 목회한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를 얼마나 키웠느냐, 그게 열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온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열매가 되지 않을까. 내가 열매구나, 그런 고백을 같이 이제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지혜들이 있는데 그 지혜를 놓치지 말고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것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병든 것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맡긴 것이 있다면 주님 열어주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친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